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너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다 함께 시편 1편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성령 강림의 21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재확산을 통해 다시 한번 유럽 대륙이 봉쇄에 들어가는 그런 미중유의 그런 사태 앞에, 또한 종교 간의 대립과 분쟁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현실 앞에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믿음으로 각성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5절로 12절. 구약성경 1293페이지, 제 책으로는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5절로 12절에 나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벌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공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대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지키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위하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공독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보고 물고 사람이 없게 해주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기자리와 허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님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찬송가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생하루에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여러가지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전의 문을 닫지 않고 또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를 지켜나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본분을 감당하며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빛이 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매만지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같이 그 구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주의 성도들도 이 고난과 어려운 이 어둠의 시대에 병들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이들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 부귀영화 자랑거리도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곧 보혜사 성령의 영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과 불만, 불안과 공포, 대립과 분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의 성도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도 안타까이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 손을 늘어뜨리며 믿음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과 시련 중에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본분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비추는 빛이 더 밝게 비추일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여러가지 팬데믹 사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날로 그 피해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럽 대륙은 그 대륙을 봉쇄해야 될 만큼 여러가지 험난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조국의 땅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이 고통당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온 인류가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고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은 그러나 너무나 어둡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 유럽 대륙에서는 종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야기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사람들이 덧없이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불의한 것으로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용당하고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 안에서 온 세상에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계율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은혜로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는 세상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사태를 극복함에 있어서 가난한 나라,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특권으로, 어떤 물질로 환산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평등하게 이 모든 치료와 방역에 있어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공평무사하신 주님의 손길이 펼쳐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강대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불의한 책동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저들의 불의한 생각들이 세상에 폭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어려운 사태를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불의한 세력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아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며 굶어 죽어가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나라의 현실이 온 세상에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저 불의한 정권, 저 무도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가고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 평강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 불의한 세력을 피하여 지하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을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적발하고 처단하려고 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통일의 그날까지 저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영원하는 평화 통일이 다 함께 기쁨과 감사함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제 겨울이 돌아오고 어려운 시절이 이제 닥쳐옵니다. 저 추위에 떨고 있을 우리 북한 농포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돌봐주시고 보전하시고, 이제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세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싹트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 불의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 북녘 땅 얼어붙은 땅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땅에 봄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원하고 있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 모든 위정자들,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이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애쓰는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 대통령, 권력 맡은 모든 자들, 당리 당략, 개인의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자신의 한 목숨 기꺼이 바치리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런 자들이 모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로 권력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러한 정권이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소망으로 그렇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현실과 장래의 모든 일에 깊이 간섭의 손길을 또한 펼쳐 주시옵소서.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이 나라 이 땅 위에 그리고 온 세상에 이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밀려올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인류가 대한민국을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놀라운 업적도 이루어가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상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그 위상이 드높여지고, 잠시 멈춰서 있는 선교의 그 물결이 다시 한번 힘차게 온 세상 땅 끝 곳곳까지 밀려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큰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이거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교회당이 화나니까 좋으시죠? 네. 예.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환해지실 줄 믿습니다. 네. 뭔가 환경이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이고요. 감사한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뀐 것, 뭔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인생은 어때요? 길흉화복 모든 게 다 항상 뒤죽박죽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불평불만도 생기고요. 또 뭔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무엇을 선택하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배당이 깨끗해서 좋긴 한데 왜 이렇게 횡댕그레야지. 좀 아기자기하게 뭐가 있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누구는 깨끗한 걸 보고 뭐야 흰색으로 뭐 병원이야 여기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베이지색이나 뭐 핑크빛으로 좀 아름답게 꾸미지 그럴 수도 있어요. 선택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선택된 거에 대해서 참 좋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때요? 참으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두움의 기간이 저는 그랬어요. 이 팬데믹 사태가 길어야 한 5, 6개월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은 한 3개월, 4개월 보통 왜 그러냐면 인플루엔자가 막 창궐할 때 겨울 한 계절 지나가면 없어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여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2020년이 그냥 다 그냥 완전히 깡그리 깨져버렸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도배를 하기 전에 모든 물건을 옮겼잖아요. 게시판 다 띄고요. 게시판을 띄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항상 1년의 그 목회 계획을 얘기하면서 서로 공유하던 부분이 있고 무엇인가 앞으로 계획한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뭔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올 한 해였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가슴이 확 내려요. 야, 착잡해지는 거예요. 무거워요.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이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 야, 참 마음이 무겁다, 착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목사인 내 입장도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지? 교회는 언제까지 이 상태로 계속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나? 이 생각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이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으실까, 얼마나 많은 절망감에 쌓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서로 믿음 안에서 모이면서 앞장서 이끌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과정 속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든 세우고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각 사람들의 모습이 막 제 머릿속에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아, 이분들이라면 더 교회에서 양육하고 더 말씀을 전하고 더 감동을 주고 더 섬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체질이 좀 강화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태로 말미암아 그런 시간조차
그런 분위기조차 다 빼앗겨 버렸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야. 참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드는 게, 지금 이 모든 세상의 사태는 이게 주님의 뜻일까? 사탄의 방해일까? 또 여러 생각이 교차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들은요, 그동안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반성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렇지만 반성으로 끝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앞을 계획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만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자기의 부족함은 알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는 없는 거예요. 총회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입니다. 노예 모임에서도 어때요? 아무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태는 어때요?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의 체질도 바뀌어야 된다. 팬데믹 사태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저는 반대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뭘 바꾸고 뭘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죠. 하지 못했던 걸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변혁시키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산이 얼마나 귀한 게 많습니까? 믿음 안에 쌓인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 교회도 모임을 폐하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자. 비대면 선교하자.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교단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요. 편리함은 우리가 취했고 무언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위는 있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냐? 정말로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예배를 변형시킬 만한 그런 요인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전파를 통해서 감동하고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어떤 분이세요?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신 분이에요.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대끼고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그거를 해결해 내려고 노력할 때 발전이 있었고 주님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쫓아 시류의 군박 땅에서 덥석 이걸 물어버린다면 우리의 본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서 선택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그러고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면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올스토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새로운 종교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될 뿐이에요. 가뜩이나 기독교가 세상과 갈등한다면 지금 이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엄청 불행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외부의 공격에 그냥 벌거벗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의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할 일이 어때요? 더 많아진 겁니다.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선택 기회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바빠져야 돼요, 사실. 더 기도에 바빠져야 될 거고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거고 더 많은 믿음의 본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애써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셔야 되고요. 수시로 안부를 물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건 모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에이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비정상이니까 에이 그냥 방치해 포기해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뭘 선택할지,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시류를 쫓아갈지, 아니면 방관자의 입장에 있을지, 아니면 내가 주관자가 돼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부딪힐지를 결단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불행하다,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이 교회도 좀 부흥이 안 된다, 매일 그 모양 그 모습이야, 뭐 미래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불평불만 속에 있을 수는 없죠. 감사의 조건을 선택하고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인생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인간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장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모티베이션, 굉장히 큰 어떤 대전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인간상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행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우리의 삶을 자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여론이 당하는 현재의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지름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피조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팬데믹 속에서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와 소통하자. 내가 내 말을 듣고 싶다, 내가 내 눈물을 보고 싶다, 내가 내 외침에 귀 기울이고 싶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도망가지 마. 내가 내 곁에 있는데 왜 외면하는 거야? 나 섭섭해.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야. 감사를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뻐하고 기도하면은 감사가 주어진다. 이거의 선물로. 지금 우리가 이 사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태는 우리가 정식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기회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더 밀접한 관계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죠? 하지 못한 일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전에 10가지 일을 즐겨 했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 못하는 일 중에서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일로 바꾸십시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로 바꿔놓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면 그 뜻을 세상에 펼쳐드리는 일에 내가 앞장서기 시작하세요. 아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감사로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나는 가난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식이 없어, 누구를 가르칠 수 없거든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사에 대한 확실한 어떤 스페시멘, 어떤 그 하나의 예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가시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가시가 우리 몸 밖에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엄청난 고통을 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라도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나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바로 이 가시,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가시가 뭐길래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가시는 뭐냐?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다 통과하고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출중한 사람이었죠.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의 조건으로 삼은 건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나의 약점일 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감사의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때요? 감사의 조건이 엄청나게 많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를 우리가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풍모가 잠시 언급이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저처럼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대머리였어요. 대머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선호되고 존경받지 못하는 외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머리털이 많으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놓고 헛웃음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처럼 머리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머리숱 많은 사람을 뭐 비아냥거리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숱 많은 사람 저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그렇죠? 키도 굉장히 조그매요. 이 사람이. 여기 키 크신 분 계시잖아요. 키 크신 분 뭐 제가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키가 작고 머리숱도 없고 정말로 볼품없다고 사도 바울은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통해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각성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모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질이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은 어때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출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아데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그 모든 것에 능통한 그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활동할 때는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고 그 유창한 어떤 실력으로 그 어떤 고매한 자기의 어떤 그 이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확성하고 구원한 열매는 전혀 없었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출중한 자질이 아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구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발탁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발탁당하고 세상에서 높이 우러름당할수록 우리의 본심은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초조한 마음으로 주여 나의 자고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겸손을 찾으셔야 해요. 우리가 애초부터 미리 그런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이제는 향상이 하나님 앞에 향상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의 향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향상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향상은 영생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인생에서의 향상은 유한한 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시 때문에 이렇게 자기에게 감사의 조건을 내세웠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육신의 장애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전도할 때 그래요. 우리가 이제 큰 교회, 제가 이제 아주 큰 교회 봉직은 해보지 않았지만 평신도로 영락교회를 할 때, 또 신대원 시절에 뭐 목회학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를 들을 때 큰 교회들은요, 일단 그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의 모든 그 설교 5편, 그분의 학력과 경력 이런 모든 거를 다 CD, 요즘은 CD로 만들겠죠. 전에는 카세트에 다 담아가지고 청빙위원회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그 시연을 하게 합니다. 보통 큰 교회는 수십 명이 모여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이 교회에 부합될 만한 학력과 경력이 있느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박사학위는 미국이냐 독일이냐 영국이냐 따져요. 다 추려요. 한 5명 놓고 5명이 나중에 직접 나와서 그 장로님 청빙위원회 앞에서 설교를 한 편씩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신원서판,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신원서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허우대도 훤칠하죠? 키도 커요 다. 제가 전에 한 중대형 교회 그 강사를 한번 초빙받아 갔는데 미리 맞춰놓은 것과 내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키가 되게 큰가 보나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내려놓은 기억이 나요. 다들 커요. 우리 노예에서 다 목사님들 모여갈 때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때요? 또 다 미남이에요. 미남. 대머리까지 대머리. 머리숱이 적은 사람 별로 없어. 다 이렇게 스타일이 좋아. 좋아. 끝내줘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것이 그런 거는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저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거는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될까? 아니야.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때요? 큰 교회, 유명하던 교회는 이 복음의 전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현실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을 쫓아가지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스펙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원산을 집어넣는 순간 잘려버려. 들어가지도 못해. 이 사람이 프린스턴 박사학위냐? 그 1등으로 가.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일단 1순위로 채택돼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때요? 자기가 아무리 지식으로 전파를 하려고 해도 하나도 결실자가 생기지 않아. 또 자기의 외모를 아무리 내세우려고 해도 내세울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나는 복음의 장애 요인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걸 각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자기가 가시라고 여겼던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그 어떤 풍모, 이런 걸로 인해 난 참 마이너스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존재인 것 같아, 이런 자포자기, 어떤 열등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전파에 이런 외적 조건들, 복음의 전파에 내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은 내가 잘못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자초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성도의 길을 감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 필요한 자질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자꾸 현실적인 어떤 잣대를 대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높은 학문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내가 나의 열등한 나의 모습, 외적 조건 때문에 위축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적인 실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으면서 외적으로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주셨을까? 왜 툭하면 병이 나가지고 병약한 모습으로 골골되게 만드셨을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글자를 크게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까지 나를 만드셨을까? 이거 하나님 나를 향해서 뭔가 잘못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뜻이 계신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잘 나간다고 자랑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새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정도로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신비를 체험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각성된 입장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거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믿음을 통해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특별한 배려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각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현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소통하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바 부족한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한 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항상 가난한 거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생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높고 풍성한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각성케 하시는 에피소드, 어떤 사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기드온이 자신의 300의 용사를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합니까?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선발해요. 막 그냥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그냥 막 엄청난 그런 무력을 자랑하는 병사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명령에 빨리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용장으로 300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몇 살에 발탁되죠? 80에 발탁되잖아요. 일단 그의 모든 삶은 노년기,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경력도 부실하고 민족의 지도자 자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가 네 자신을 알았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지시하시는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겠지. 이게 하나님 판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가능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부조리한 것, 모든 불합리한 것들, 나만 불이익 당한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을 여러분 역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갖다가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죠.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강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약할 때 강한 의미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렇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리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대어보고 저희끼리 견주어 보고 있으니 분별 없는 자들입니다. 자, 세상의 판단은 어떤 거예요? 서로 대보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이 약할 때 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 기준 속에서 숨가빠하고 힘겨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경력도 다 일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의 어리석고 미천한 모든 것을 높이 들어쓰실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강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 로마 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뭔가 완전히 뭐 황제처럼 로마 교황을 세우고 막 융성했을 때 기독교가 많이 퍼져나갔을까요? 그때는 기독교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기독교가 제일 많이 퍼져나갔을까요? 로마에서 박해를 심하게 당하고 로마의 공동묘지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독교 신도가 제일 많이 확산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가지 팬데믹 사태, 지금 교회가 당하는 모든 여러가지 이렇게 불우한 환경을 우리가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수 있대요. 그건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우리를 배척하는 세력들이 강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큰일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 음성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큰일을 당한다. 믿음에 각성하신 C.S. 루이스, 이 유명하신 신학자 그 얘기하십니다. 그동안 계속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난을 당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 앞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인 걸 깨달으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개인의 고난, 교회 앞의 모든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확성기를 통해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야. 우리는 팬데믹 사태에서 두 손 늘어뜨리고 아무 말은 없이 그렇게 있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확성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개인을 향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귀 기울여 보시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나쁜 일들을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생애를 뒤돌아보세요. 나는 고통을 통해서 어때요? 술, 담배 끊는 사람 많아요. 술, 담배 끊어요. 뭐 술, 담배하고 막 병들고 그러잖아요. 병들고 막 심신이 지쳐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술, 담배 때문에 어때요?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똥살똥하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너 술, 담배 계속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죽음의 그 기로에서 헤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망신도 당해요. 막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통해 자기가 막 교만하게 까불다가 그냥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많이 당하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아, 조심해야겠구나.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내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다 취한 줄 알았지만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정말로 우리 앞에 진짜 선수가 나타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어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나답게, 인생을 인생답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내게 뭐예요?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감사로 변할 겁니다. 고난은 감사의 재료가 반드시 될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요? 3번씩이나 기도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3번이나 기도해드리는 건 뭘 얘기합니까? 간절하게 했더니, 간절하게 했더니. 시편 1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대. 내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가 병들어 기도 요청할 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의 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가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간절하게 하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겁니다.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그분입니다.
기도 말고 어떤 게 능력으로 그분을 감동시킬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시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시간. 아마 그 얻어냄은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구함일 거예요. 신비한 취득일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취득이에요. 기도를 통해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감격이 있을 거고요. 기도를 통해 신비한 체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한 것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실 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현재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해 주신 좋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하게 좋은 것입니다. 이따가 사라질 그런 좋은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나에게 함께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감동의 방법은 뭘까요? 헌신일까요? 봉사일까요? 예배일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드시 줄 것이다. 이렇게. 왜 우리가 이거를 시험하지 않은 거예요? 생선 달라는데 뱀줄 아버지 없다고 그러셨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것 하면 우리 많은 생각하죠.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실래나, 좋은 아파트를 한 채 주실래나, 뭐 하늘에서 뭐 그냥 1억 천금의 꿈이 이루어질래나, 그것이죠 여러분은. 아니요. 노총각은 장가들려나 그런 꿈이에요? 좋은 게? 그거는 맞아요. 확실한 거 말씀드리 성령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성령. 명심하십시오. 좋은 것은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그 도와주심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헛된 거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억울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물질을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명예를 구할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필요한 것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두드리라 계속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기도하게 하신 능력, 기도로 성령을 간구하게 하신 능력,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감사합니다. 내가 변변한 직장이 없는 이 모습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면 더 감사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여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바로 지금 현재 이 시점, 지금 이 순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현재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한 줄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다 사라져버렸는지 몰라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누리는 그 순간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 순간조차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미 유명을 달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조차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 맞아 죽어가는 프랑스 신부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총 맞아 죽었죠? 무슬림 청년한테 총 맞아서 총탄을 여러 번 맞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돌아가시지 않아서 생각합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배드리다 참수당하는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도끼병 위에 휘두르듯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신 거,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신 거, 이게 감사하대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철학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걸 감사했어요. 자기의 설교가 실패하고 자기의 선교 여력들이 하나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는 그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다 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키 작고 머리 숱한 건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안질이 걸리고 간질기가 있어서 맨날 골골대는 거, 이거 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영광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합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함으로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누굴 또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아주 그 신앙 고백의 하이라이트예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야. 나의 경험과 나의 경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일 것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 드려지는 거. 이걸 깨달아는 거.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힘,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골,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능력도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어야 될 겁니다. 내가 더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인용 병실에 환자가 누워있는데요, 우리 경험해봤어요? 어떤 분 우리가 입원하러 딱 가면 창가 밝은 곳에 침대가 이미 딱 있어요. 우리는 싹 들어가면서 저 자리에 우리가 입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환자가 있어요. 거기. 거기는 반대편에 있어요. 반대편은 좀 어둠침침하고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와요. 거기에 두 사람이 입원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암 말기 환자인 것 같아요. 목숨이 경각에 붙은 얼마나 오래 살 분들 같지가.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어때요? 간호사가 정한 시간에 와가지고 몸을 일으켜줘야 일어나. 근데 참 놀라운 게 창가에 앉은 환자가요, 그 간호사가 와서 몸을 딱 일으켜주고 이제 주물러 주고 가잖아요. 눕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면 항상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반대쪽에 있는 환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 할까요? 야, 저기 애들이 참 제잘거리면서 참 재밌게 놀고 있네. 아, 저기 멋진 승용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네. 아, 저기 화단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 아, 그 화단 앞에 벤치에서 두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있네.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이쪽 사람한테. 이쪽 사람은 어때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고통을 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환자는 그 환자가 일어나 앉을 때마다 오늘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친해졌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반대편에 있는 환자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환자가 없으면 나도 직접 보고 저거를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깨달으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슬픔보다 이 사람은 어때요? 이제 저 자리가 내 자리다. 저 자리가 내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누워봤어요. 이제 병실이 다 청소가 되고 자기가 드디어 차지할 그 자리에 갔어. 자기도 이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안 보여. 회색으로 칠한 높은 병원 담장만 보였대요. 그 죽어가는 환자는 뭘 얘기해 줬던 거예요? 희망을. 자기의 소망, 희망을 얘기해 줘. 자, 이렇게 더 넓은 곳에, 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에 갇힌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은 백날 얘기해 줘봐야 하나님의 은혜 알아듣지 못해요. 백날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에 의탄하지 않아요. 결국 그는 그렇게 회색으로 칠한 담장에 갇혀서 평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야 될 입장에서라도 고난을 통해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좋은 선택, 감사할 줄 아는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잊지도 않은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이나마 절망하고 있던 반대편 침상의 환자를 위로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바라봤을까요?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지막 사명일지도 몰라. 그는 보이지도 않는 높은 담장에 갇혀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아프지 않을 때 경험했던 아름다운 스토리들로 반대편의 사람을 위로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고난만 이야기해봐야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딛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길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길로 가실 때 팬데믹 사태는 극복이 되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해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봤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아름다운 모습, 고난의 담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가 이기라.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주님과 소통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드디어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심을 믿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으니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나 소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랑스가 그 무슬림과의 그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은 프랑스나 그 유럽 쪽에서 서유럽 쪽에서 특별히 노동력이 부족한 1960년대에 많은 아랍 사람들을 저임금으로 많이 노동력으로 흡수했죠.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제 많이 거기에 정착을 했고, 특별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백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일 밑바닥 3D를 했겠죠. 그러나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복지국가로 유명한 국가죠. 본토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복지를 엄청나게 누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슬림의 기치대로 어때요? 다자녀, 자녀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겁니다. 7명, 8명, 10명. 프랑스 사람들은 어때요? 끽하고 나봐야 한 자녀, 한 가정. 그 다음에 동거 문화예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단지 50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인구 비례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무슬림 비중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무슬림의 교리는 어때요?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그러잖아요. 무슬림 자체가 호전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거 뭡니까?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준다. 왜냐면 중세시대부터 핍박받았던 게 뭘까요? 기독교가 아니라 무슬림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갚은 대로 갚는 거야. 탈리오의 법칙이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물론 십자가 논쟁을 통해서 많은 나쁜 일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그건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고 과정 속이었죠. 그거를 들춰내서 우리는 당신들 죽일 권리가 있어.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존경받는 총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굉장한 파문을 일으키죠. 무슬림의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거. 무슬림을 반대하는 세력을 죽이는 건 우리 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건 너무 과한 대응이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게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빨리 이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유럽처럼 반무슬림으로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이 혼란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도로서 예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팬데믹 사태와 여러가지 시련으로 점철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시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팬데믹 사태에 일선에서 마주 싸워 땀 흘리고 있을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 당국자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